예레미야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질, 성품, 기호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준을 선택하실까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보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의 고위층 지도자들과 부유층을 선별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도 영적 지도자였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중에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느부사라단은 군사적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할 만한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바벨론의 전략 전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또 예루살렘의 방비력은 얼마나 허술한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령관은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한 것은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이방의 사령관은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주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 가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남은 백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양식과 선물을 받아 미스바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선택을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사명자는 한 가지 사명이 끝나도 죽을 때까지 사명을 이뤄야 합니다. 그 일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로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의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행정수도가 된 미스바로 가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납니다. 선택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에 대한 실행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지만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말씀 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삶,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